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꿈과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통한 예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그날을 미리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된다면 참으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경험했던 환상은요 그렇게 감격스럽고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과 또 예루살렘이 심판당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 다른 환상을 보고 나서는 거의 5년간 말을 하거나 집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해서 환상을 볼 때마다 에스겔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칭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도 에스겔은 심정적으로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보게 된 이 시각적 장면 자체가 주는 충격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의 뼈들을 보게 됩니다. 소름 돋는 오싹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뼈로 가득한 곳을 사방으로 거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다는 것은 죽은 후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체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사후에 제대로 매장을 되지 못하는 것은요 최종적인 모욕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 널려 있는 뼈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민족적이고 언약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충격과 공포, 또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그의 대답을 존 테일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없었다. 물론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사실 에스겔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있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민족적 죽음을, 또 언약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존재적 기반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또한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적으로도 존재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대언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랬습니다. 그러자 뼈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면서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자 이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거대한 숫자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목격한 에스겔은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놀랐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를 견디고 난 다음에야 찾아오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죠. 하지만 오늘의 이 환상은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에스겔처럼 생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불어넣어진 생기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지만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뼈만 남은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주어진 하루를, 또 맡기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골짜기를 가득 메운 사람의 뼈들처럼 절망적이고 두렵고 초조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그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